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잊어버리구나. 이것은 지났습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 죄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녁 맛있게 드셨죠? 윷놀이도 재밌게 하셨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만둣국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만둣국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만드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또 그래서 더 유난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만둣국 위해서 이 식사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특별히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윷놀이 우리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재밌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정 목사님에게도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윷놀이에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아직 내일이죠. 이제 내일 또 이렇게 새벽같이 이렇게 또 일을 하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이 자리 또 함께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께도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뭐 참 모두에게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함께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이렇게 새해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뜻깊고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편지를 쓸 때부터 이제 이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15절하고 연관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알고 난 후부터 이제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육신의 잣대 이렇게 나오죠? 육신의 잣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충 무슨 뜻인지는 이렇게 좀 감이 잡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좀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잣대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나 세상의 가치, 세상의 판단 기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또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알았다.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이후로는
이제 그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시면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육신의 잣대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육신의 잣대를 아까처럼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중심적인 고집과 이기적인 태도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자랑했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런 뜻으로 됐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메시아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그러한 그 시각들, 이러한 삶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명생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에 동참하시는 그런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잣대,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들, 겉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그런 판단 기준,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세계관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시고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게 다 우리 생명생 가족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감이 잡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들, 그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했을 때,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새로운 존재 하면 무엇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연합을 한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적으로 이런 세상적인 그 욕망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그 죄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쪽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는 이렇게 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과의 그런 그 관계가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물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또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런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 되었을 때에 세상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하나에 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잡아다가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이런 차이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생명생 우리 가족들께서도 이제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서 이런 새로운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보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깊은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의 그 시간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너무 바쁘시죠? 정말 이민생활에 이렇게 살기 바쁜데 무슨 우리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비즈니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시간들을 영영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연륜이 쌓이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신앙적인 내공이 쌓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신학교에 가서 그냥 성경도 좀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좀 푹 잠기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어찌나 바쁜지요. 신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게 어찌나 바쁘고 이게 참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또 사역해야죠. 또 일해야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게 신학교 4년 동안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드린 이 말씀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그 목사님들, 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공부하시는데 바쁘시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을 꼭 가지셔야 될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 자체만으로 된다면 힘들어서 금방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흘러가서 이 사역으로 연결되고요. 또 오히려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역의 열매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8절을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기도하고 또 간절히 매달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야. 이거는 기도할 부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모든 영역이 하나님에서 났고 또 하나님께 포함되어 있다,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이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화해라는 말을 쓰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해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보통 우리가 누구하고 싸웠을 때 하는 게 화해 아닙니까? 부부싸움하고 했을 때 이게 화해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싸우고 화해가 필요했다, 이런 뜻인가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59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막혔던 담을 트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에 그 적대감들을 해소하셨다, 화해하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의 길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직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가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과 화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화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화해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생 가족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계속해서 이 화해의 직분을 잘 기억하시고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사, 집사, 또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자동적으로 이런 화해의 직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주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용납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2015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품어주겠다, 힘들지만 용납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생명생 가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품어준다라는 거, 우리가 섬긴다는 거, 용납한다는 것은 어떤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준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용납하고 섬기다 보면 이게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건지 혼돈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에이, 그냥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노력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눈치를 보고 비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이 가족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비즈니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롤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용납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정말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화해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둔 것이 아니라 개입하셔서 그렇게 또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절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ambassador 이런 뜻이죠. 이제 이게 한국말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대사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주한 미국 대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국에 있는 그런 외교관을 말하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 주미 한국 대사, 그럼 어떤 뜻입니까? 우리 한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에 있는 그 외교관입니다. 그런데 이 엠베서더라는 말은 사신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 당시는 그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였었는데, 이 로마 제국 안에 이 시리아나 팔레스틴 같은 이 지역에서는요, 이 반역이나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반역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좀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엠베서더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로 이 개념, 엠베서더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사절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서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절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그 평안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생 가족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그 사절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외형적인 걸 따집니다. 좋은 차, 넓은 집, 또 좋은 직장, 또 비싼 옷,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또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나한테 주는가, 또 어떤 것이 더 편안한 일인가,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 세상적인 그런 그 가치 기준이 아니라 이런데 그냥 그 매몰되어서 떠밀려서 우리도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절로서
이런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생명생 가족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런 가운데서 이 다툼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신 그곳 가운데 용납과 용서와 또 하나님의 평안, 이러한 것들이 열매로서 일어나는 그러한 2015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21절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모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으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관계없으신 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2014년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2014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그 가정적으로도 돌아보면 참 2014년은 많은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2014년은 또 저와 저희 가정에게 터닝 포인트가 또 되는 그런 또 때가 되지 않았나, 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생명생 가족들과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고, 또 함께 또 믿음의 가족으로서 또 우리 믿음의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뜻깊고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이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런 그 기대감이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015년도에는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우리 생명생 가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익사이팅한 거다라는 것들을 좀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201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그 사절로서 이 화해식 분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생명생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